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지혜를 얻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절상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만 낮에는 또 완전 여름 같은 날씨 같이 덥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절기다 보니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아이나 어른들도 이 시기에는 참 힘든 시기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일학교 예배에 꼭 참석하는 우리 두 딸이 쌍둥이 친구들이 아파서, 또 민석이도 아파서 저도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다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평안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기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기뻐하며 왕께 찬양했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기뻐하리 했는데 그 가사 중에 보면은 환경과 여건과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의 원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한 감정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 흔히 경험하는 것 중에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받는 나의 감정인 이 기쁨에 익숙해지면 언제든지 환경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가져야 돼요. 좋은 옷을, 예쁜 옷을 늘 찾아야 돼요. 좋은 식당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좋은 먹거리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좋은 교제, 좋은 공동체, 그 외에 좋은 무엇 좋은 것이면 다 좋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 속사람의 실정과 다르게 꾸며진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마치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 일이 앞을 잘 모르잖아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이런 환경에 살다가 환경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백발백중은 감정의 이 괴리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누가 제일 그렇죠? 연예인들이 그렇죠. 늘 조명이 비치고 팬들이 많고 인기가 많고 경제적인 게 풍부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또 독설이 나오고 또 댓글이 이상하게 달리고 인기가 확 떨어져서 출연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작품도 못 내고 해서 경제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이 기쁨의 감정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쁨의 발전소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기뻐하자. 오늘 웬만하면 제가 좀 웃으면서 설교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새로운 자매님 두 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떨려서 이 미소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개척교회에 두 명이 갑자기 동시에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4장의 말씀 속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범한 생활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200번을 넘게 맞은 거예요. 3번의 태창, 엉덩이 세게 맞는 거 알죠? 큰 걸 가지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3번이나 배에서 파선을 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때로는 강이 범람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강도가 위협을 주기도 하고 이방인들과 시내와 광야의 이런 모든 위험과 또한 교직 형제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수치와 모욕과 헐벗음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야, 대단하다. 나와는 참 다르네. 야,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힘든 여정을 피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좀 예수님 편안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 그러면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을 때 아니면 특별한 시점이 자기에게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래 나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크게 한번 쓰임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한번 믿는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강한 도전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제대로 믿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귀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때로 불끈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하는 마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기쁨을 통해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귀한 증언하는 귀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더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단어가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노니.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삶,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봤더니 바로 자족하는 마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의 자세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족이라는 말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선지 자족했다라는 것은 그의 만족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스토아 철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금욕과 극기 그리고 또한 외부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참고 억누르고 인내함으로 참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도전장을 던지게 되었죠. 금욕하고 극기하고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강한 의지를 기르는 것이 자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속병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충만해서 건강도 잃고 다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다운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전장을 던졌던 그 최고의 선, 자족은 무엇이는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딪히고 이겨낼 수 있는 직면의 상태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는 상태, 즉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마음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사도 바울을 좀 닮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사를 종종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9월 달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기 병점 월드미러디행인데 여기서 9월에 이사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영통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12월에 가요.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가 좀 이렇게 이사를 가다 보면 좀 비지 않습니까? 비어요. 9월 달에 나와서 어디엔가 머물러야 되는데 사실은 이사 가는 집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된 집이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한번 부탁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 2019년도에 부동산 3법이 상당히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갱신권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한 3명이 바뀌었어요. 3명이 바뀌는 사이에 지난 신도시가 개발한다고 이렇게 공고가 떠서 집값이 막 오른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한 4번쯤 바뀌면서 우리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뀐 거죠. 주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한 3, 4개월 정도는 조금 딜레이 할 수 있겠나 했더니 자기도 거기서 9월 달에 나와야 되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줄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겠나, 연장이 되지 않겠나, 주인이 그만큼 바뀌고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어도 이게 갱신권을 한 번밖에 못 쓴다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번 새로운 잠시 머물 집을 찾는다. 2번 일단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1번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 4개월 정도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2월 달에도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집이 돌아보면 잘 때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서 아내는 새로운 잠시 머물 집을 구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뭘 얼마나 더 누려보겠다고 이렇게 극한 9월, 10월, 11월, 12월 되면 엄청 춥지 않습니까? 추운 시간에 이 교회에서도 한번 지내봐야 새로운 집에 갔을 때 감격이 넘쳐날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집을 알아보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로 간다. 불편해도 또 추워도 견딘다. 우리가 결혼이 12년 차기 때문에 사실 뭐 침대라든지 TV 다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다 지금 뻑뻑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짐은 다 정리하고 우리가 춥고 좀 어려워도 4개월 정도는 교회에서 지내자라는 합의가 아니라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집에 갔다가 또 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끼고 그리고 또한 모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마음을 좀 길러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도 노력하고 또한 한번 삶을 나누어 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2가지의 신앙인이 있대요. 어떤 신앙인이 있냐면 온도계와 같은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인이 2가지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 2가지 중에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도계와 같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가 봤더니 내 감정, 내 기분, 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도계처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다가 그렇게 감사가 넘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이런 상태로 그러다가 내려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과 내 기분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도계 같은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어컨을 25도로 딱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25도까지 딱 내려가면 방이 시원해지고 자동으로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더 덥다 싶으면 온도를 우리가 22도로 낮춥니다. 그러면 방의 온도가 또 22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온도가 어느 정도 설정한 온도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더워지면서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이 온도 조절계는 작동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온도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 방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조건,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도, 성경이 말하는 온도까지 딱 설정을 해놓으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거기에 기준을 잡고 멈추고 통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믿음으로 다 조절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 바로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온도계와 같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인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온도를 설정하여서 그것이 설정되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오늘 이 아침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힘과 통제력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 나 그거 배웠다 라고 스스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음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나는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나는 배웠다,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언덕이에요, 영락없이 언덕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혜로 온도 조절계와 같이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 이 믿음을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걸 배웠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능력 주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이 예배를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만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 따라서 한번 그 교회 가보자 라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변함없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우리가 다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이 코로나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 목회자지만 이중직을 통해서 이 교회를 좀 유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기쁨을 만들고 내가 환경을 이기는 통제력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나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먹을 불 끈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도계 갖고 나는 온도 조절기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능력 줬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온도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얘기해 줍시다. 옆에 있는 오늘 부부끼리 잘 앉았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말해 줍시다. 특히 요 앞에 앉아 있는 부부는 꼭 부부끼리 얘기해야 합니다. 갑시다. 마주보면서 시작.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도 할 수 있지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잘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직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이 아버지 나의 환난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다 면치 못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믿고 나갈 때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 고난 앞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누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이럴 때 고개를 딱 들고 눈을 들어 나에게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어려움을 직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를 꿈꾸기보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변화를 꿈꾸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내 믿음의 변화, 능히 그 모든 것을 조절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내 상황과 환경이 쉽게 조절되지 않고 또한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조절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대지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0장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다 보니 딴 근심이 없대요. 환경과 여건이 안 보인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문제를 주님께 풀었더니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는 겁니다. 2절은요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고, 전날에 한숨 푹푹 쉬는 인생이었다면 할렐루야,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되신다 노래하고 있대요.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완전 풍성한 인류 재벌과 같은 삶을 못 산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같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여서 주님이 우리 사이에 심어놓은 사랑의 기준점이 말씀을 통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는 이 언약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마음 다해서 부를 때에 앞으로 나의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8분의 6박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진짜감이 있네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자족하는 마음,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환난과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지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가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낙심하고 낙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평 불만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환경과 여건에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셨다 그러면 주신 줄 믿고 내 안에 있다 있은 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아직도 변함없고 캄캄하고 아버지 없을지라도 온전히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기쁘도다 말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 날마다 어둠 속에 내고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힘들어 합니까? 무엇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아버지를 다 경험하고 실제적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체험적 믿음의 신앙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를 불러보면서 내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맞아요. 은혜 많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낙심되는 일도 많고 정말 험하고 험합니다. 이런 험한 시절을 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하면 안에 있는 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지쳐 있었을까봐, 힘들어하고 있었을까봐 영광교회로 와라, 능력 주시는 자는 변함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예배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주일도 똑같습니다. 주일에는 뜨겁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또 마음이 지쳐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우리 수요일 밤에 모여서 주님을 찾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제 이후로는 문제를 바라보므로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셔서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함으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여건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문제에 허둥지둥대느라 시간 보내지 말고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족하기로 마음 먹고 그 마음은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미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 다하여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